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고3 친구들도 있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루빨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우리 조금 많은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든 문제 앞에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확신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갔나요? 전도사님 저번 주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고 까먹은 친구가 있나요 혹시? 우리 저번 주에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확신의 은혜를 가지자 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도 자신의 모습과 자신들이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힘들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때로는 나를 억누르고 나를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확신의 발걸음을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믿음의 은혜를 가지자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죠. 이를 통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계획보다 나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한심해 보여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확신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자고 말씀을 맺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확신의 발걸음을, 은혜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갔나요? 오늘은 저번 주에 나누지 못한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는 확신의 은혜를 가지자. 두 번째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는 동행의 은혜를 가지라 해요. 14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내용을 들으면 아니면 성경의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전쟁에 있어서 행동들이 너무 무섭고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맞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4절 말씀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한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어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평소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어떻게 손을 잡고 걸어가나요? 한 사람만 손을 잡고 걸어가진 않죠. 그거는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뭐죠? 끌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걸어가냐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둘 다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손을 잡을 수 있게 하나님도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사님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말까 마치 짜장면 짬뽕 아니면 후라이드 양념 어떤 걸 먹을지 둘 중 고민하는 선택을 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일상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질 만한 일들이 차고 넘쳤죠. 부정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죠. 궁극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은 동행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발잔치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와 같이 걸어가야 하고 또한 걷게 될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숨결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 멀리서 와서 인사도 하기 전에 그 길 한복판에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것도 있었지만 너무 자신의 삶이 힘들다라면서 서럽게 우는데 전도사님의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정말 힘겹고 버거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